결국은 이 나라, 이 북이스라엘은 이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딴짓하다가 망했다. 자, 그러면 남유다왕국, 이것은 다윗의 뿌리를 계승한 이 유다왕국. 그러면 이 유다왕국은 과연 제대로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약 200년간 지속됐고, 유다왕국은 약 350년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유다왕국은 이스라엘보다 134년을 더 길게 버텼어요. 그것을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유다왕국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그래도 가지려고 애썼고, 왕들이 그래도 이 초기에는 유다 왕들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알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전부 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썼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해주면, 그 얘기를 형통케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약점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잘하려고 그러다가 축복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뭘로 나가요? 이 바알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그러니까 남북에 공통적으로 바알 숭배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주 뿌리 뽑기 참 힘든 이 바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다 왕들 중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이런 종교 개혁을 한, 예배 개혁을 한 이런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뭐 3대 선한 왕, 3대 악한 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3대라고는 사실 진짜 선한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2명 정도인데,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유다에게 대해서는 한 134년간 더 축복을 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더 오래 가게 하시고 그래도 여기서 축복을 해주신 것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 바로 이 다윗의 길,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성전에서 앙망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사는 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이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집과 내 왕조와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내 위가 영원할 것이라.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너희 아들이 설령 죄를 짓더라도 왕위를 폐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했어도 왕위를 폐하지 않고 아들 때에 가서야 나라를 갈라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 왜냐?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의 위가 영원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사야서에서 이게 이사 7장 11절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와 결실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다윗의 이 뿌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지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끊임없이 지금 보지만 이 바알 신앙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데, 자,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바알 신앙이라는 거, 이게 가장 문제죠. 왜 이들이 자꾸 바알 신앙 그러는데, 바알 숭배, 바알 우상, 바알 우상 숭배. 이 바알 우상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히게 되는데, 이 바알 우상은 사실 언제부터였냐면 사사시대부터였어요.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 분열왕국 시대까지 이 바알 우상이 판을 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를 따라갔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우상을 따라가게 된 큰 이유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생각.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생각하기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뭐라고 했어요? 유목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족장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비즈니스맨이었고 동기 캐러반이었습니다. 이삭은 착한 농사를 지었지만 결국 야곱의 때에 하란 땅에서 삼촌 집에 빈 하란 땅 가가지고 여기서 20년 동안 아주 되게 못된 그 직장 상사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하여튼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이 목축업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대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래로 이들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뭡니까? 이 고센 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바로왕으로부터 바로왕의 가축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니까 자 광야로 이들을 출애굽해서 또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광야에서 물론 이들에게 광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 없으니까 자 물 없다고 막 원망하면 반석을 쳐서 물 주시고 밥 없다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그냥 비 오듯이 부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간신히 먹여 살리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 생각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시내사 들어갈 때도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처음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전쟁만 했다 하면 이 하나님은 전쟁에 뛰어나신 왕이에요. 그래서 저 출애굽 이후에 계속 나오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도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할 때마다 이 왕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이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영적 전쟁 이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를 보내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 번도 이스라엘 전쟁에 접은 적이 없어요. 물론 여호수 때 아이성 사건이나 조그만 성에서 한번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오픈 게임이었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정복시켜 할 때 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메인 게임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속했다.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전쟁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평소에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가 이 사사시대 때 보면 뭡니까? 사사시대 때 보면 기드온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 하래요? 바알 우상 때려 부시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사사기 때도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바알 우상, 바알 신전 때려보세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태워버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참 편한 거예요. 전쟁만 났다 그러면 자기네 동네에 있는 바알 신전만 두드려 부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은 승리하게 해주시죠.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주 굴뚝같이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데 농사 짓는 거. 자, 이 땅에서 농사, 즉 땅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땅에서 열매 맺는 것. 이 열매 맺는 것은 이 하나님은 뭔가 잘 못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왜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들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한 거 아닌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네 조상 대대로 말이죠. 보니까 이 하나님은 전쟁할 때는 분명히 이기게 해주는데 농사 진 적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돌아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바알 우상에 대해 들어보니까 참 괜찮은
참 괜찮은 신이더라 이 말이야 이게. 이게 아주 이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농사에 관한 이 농사의 신은 이 바알이다. 바알 우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자기네들이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알 신화입니다. 이거 만들어낸 거죠. 자, 가나안이 만들어낸 이 바알 신화. 자, 이 신화가 뭐냐? 그죠? 이 바알 신화. 이게 뭔데 그렇게 이들이 따라갔느냐?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음란한 이 성적 성범죄다. 한마디로 음란한 성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음란한 성행위를 했느냐? 이 바알 신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 설이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옛날에 생겼던 거기 때문에 오늘날 학자들이 다수설 있고 소수설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다수설만 구성했는데 소수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생각해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성경 잘 모를 때도 학교 다니면서도 미션 스쿨에서 성경 공부를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되게 머리 좋다 그러는데 왜 저렇게 바보들일까? 나 같으면 그래도 성경에서 나오는지 그래도 그 정도로 두드러졌으면 이제 바알 우상 같은 거 버리고 그래도 성전에 가서 뭐 턱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이럴 텐데 왜 저들은 저렇게 끝까지 바알 우상 쫓아갔을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죠. 바알 신앙이 뭔지. 성경에 그냥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그들이 음란하게 바알 우상을 섬겼더라. 그 말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이 엄청난 성범죄인데, 자, 그래서 이 바알 신화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다수설은 뭐냐면, 이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비를 내리는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열왕기, 이제 마지막 보면 열왕기 17장부터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바알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850대 1로 대결하는 게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자, 그때 누가 비를 내리냐 하는 이거의 싸움인데, 자, 이 폭풍의 신이 되는 이유는 비를 내리는 신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리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 아브라함을 갈대우르라는 게 어디라 했어요? 오늘날 이라크라고 했어요. 자, 이라크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요 하란 땅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거쳐서 이 땅으로 보내놓고는 엄청난 약속을 줬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 주겠다 그러고 이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주겠다 하냐면 애굽 하수에서부터 즉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하구까지 내가 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다 주겠다 했습니다. 이 땅을 다 주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다가 결국은 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을 왜 여기다가 처박아 놨을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다 처박아 놓은 겁니다. 여기다 처박아 놨을까 하는 것인데 그 말에는 물론 어폐가 있지만 이 땅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 땅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끊어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이 되거든요. 유럽이 돼서 이게 로마하고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되고 이게 지중해가 지금 연결되고 이 애굽이 여기 있지만 이게 쫙 이렇게 되면 이게 아프리카 대륙, 여기 모로코, 리비아 뭐 이렇게 자, 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세 개가 다 만나는 곳이 여기다. 기가 막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 패권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지만
요거는 싹 잊어버리시고 이제 요걸 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가야만 나오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걸 지중해를 나간 적이 없어요. 나갈 수 없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지중해는 좀 비치로 되어 있으면 여기죠. 비치. 아주 아름다운 비치죠. 성수를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여기 지금 테라비브가 있는데 이 테라비브라는 게 옛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갈 때는 이 요빠, 여기 오늘날 테라비브 수도죠. 행정수도. 예루살렘을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여기다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예루살렘은 수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사관이 우리 한국 대사관도 테라비브에 있어요. 이게 참 비극이죠.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중동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블레셋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자, 어쨌든, 테라비브에 가서 보면 이 비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영화제 하는 깐느 영화제 있죠. 저는 제네바 근무할 여름 휴가 때 깐느, 그 니스, 그 옆에 있는 깐느, 니스, 거기 가가지고, 영화에 나오듯이 영화 배우들 같이, 바로 여기 안에, 블라스의 밑에 있는 깐느, 니스, 여기 가가지고, 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비치 파라솔 놓고 무슨 간이 침대 같은 거 탁 들고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딱 무슨 영화에 나오는 뭐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 말이죠. 가니까 별것도 아니던데 하여튼 거기 가니까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중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 이 똑같은 지중해입니다. 근데 이 테라비브에 여러분 가보시면 이 비치에 한번 가서 그렇게 안경 쓰고 한번 들러보세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힌 관광지입니다. 이게. 이건 성지를 떠나서도 아주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관광지. 오늘날 뭐 자살 북탈 테러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지 관광지로서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거의 이쯤부터 뭐냐? 2000년 전도 아니고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문에 4000년 전이죠. 자, 그 당시부터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비치만 작은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같이 선글라스 쓰고 가서 이렇게 누워서 팔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먹을 게 없는 동네예요. 먹을 게 없는 동네. 이 비치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첫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항구가 없었다고요. 항구가. 이것을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로마 시대에 와서 가이사라 항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만드는 가이사라 항구를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항구를 준설 작업을 해서 이 바다 밑이 이게 잘 비치니까 모래를 다 파내고서 그래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야 큰 배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배 타고 지중해를 나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요.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웅이 지중해 배 타고 나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쪽은 이 사람들이 지중해, 그러면 이걸 성경 구약에서는 대해라 그래. 큰 바다다. 이 대해 쪽으로는 딱 막아놔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놨다. 나갈 데가 없죠, 이제. 왜 이들을 이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냐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못 나갑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여기 수리아, 아람 수리아, 강대국이 탁 버티고 있고, 이 요단 동편에는 뭡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모압, 암몬족, 이방 족속들이 딱 포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사실은 가둬놨는데,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는 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르시되, 자, 너희들이 아직 여기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니 이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자, 씨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마치 채소밭에 물대듯이 발로 물댔지만은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아주 풍요한 젖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젖줄 이것만 있으면 애굽은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애굽에는 비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만 비가 와요.
그래서 저희 동료 애국 대사를 한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비가 없대요.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한테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비 한 번 안 오니까 항상 날씨가 좋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 나일강 강물이 워낙 풍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약간의 장치만 해서 발로 이렇게 하면 물이 얼마든지 이 땅을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 필요 없는 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의 나일강 문명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여기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양신 섬기고 이제 이 나일강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죠. 호피라는 신이 되어버리는데 풍요의 신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예, 그런데 자, 이 땅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이런 땅하고 다르니, 자, 이곳은 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어. 자, 여기는 지금 산과 계곡이다. 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어. 여기는 이게 해변이죠. 해변 비치니까 해발이 낮죠. 이렇게 가다가 뭐예요?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갈릴리 호수 쪽만 내려왔다가 요단강 쪽으로만 다가왔다 하면 어떻게 되냐? 밑으로 확 꺼진단 말이에요. 밑으로 쫙 꺼진단 말이에요. 자, 이 갈릴리 호수가 해저 얼마, 보통 우리가 해발, 그렇지, 해발 몇 미터? 해발이라는 건 다 바다 위에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저 마이너스 212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 팔 때 10m만 파고요. 이렇게 보여요. 20m? 212m 팍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깊은가. 갈릴리 호수가 해저 212m 있는 호수예요.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에이, 가보니까 거기 뭐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천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딱 보면 지구가 뭐 이렇게 동그란 게 보입니까? 편편해 보이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여러분에 가서는 그걸 못 느끼지만 지형은 마이너스 210m 쑥 들어가는 곳이에요. 땅에서 그냥 싹 들어가요. 거기다가 사해는 이게 얼마나 되느냐. 세계에서 제일 낮은 호수입니다. 400m, 마이너스 400m니까 뭐 그냥 밑땅 속으로 쑥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 세상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지를 못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을 참 받기만 하고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죽은 바다가 돼,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데드시가 되어버리는 건데, 자,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210m에서 마이너스 400m니까 엄청난 차가 있죠. 이것도 200m나 되는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물을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지고 이 직선거리는 약 100km밖에 안 되지만 약 300km나 이제 굽이굽이 흘러요. 그렇지만 이 물살은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내려서 이거 들어가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옆에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마운트 허먼, 이 허먼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이 지류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 쫙 새서 맑은 물, 눈 녹은 에비앙 물 먹듯이 그런 물이다 말이니까 얼마나 좋은 물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참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게 허먼산의 눈 녹은 물에다가 이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물은 참 아름답죠. 갈릴리 호수를 가보시면 배 타고 가요. 진짜 얼마나 멋있나. 되게 아름답다. 그런데 이 212m나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데서 여기서 밑으로 400m니까 한참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지하에서 지하로 흐르는 물이다. 그렇죠? 땅 속에 있지 않다 뿐이지, 땅 위에 드러나 있다 뿐이지, 이 해발로 따지니까 뭐예요? 쫙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 사이니까 평균 마이너스 300m 정도 저 밑에 있는 흐르는 강물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영화 있었죠, 옛날에. 안요한 목사님의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예수님은 진짜 낮은 데로 왔는데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곳이에요.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